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이 성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신 가운데 임하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으로 섰습니다. 오늘 제목은 비전의 사람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섰습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라이언 킹의 근거를 둔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끼를 낳은 어미 호랑이가 죽자 어미를 잃은 아기 호랑이는 염소 떼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어린 호랑이는 아주 행복해서 염소같이 소리를 내고 풀과 덤불을 먹었지요. 하루는 한 위대하고 큰 호랑이가 나타나서 아기 호랑이가 염소같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 호랑이는 염소떼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아기 호랑이의 목덜미를 잡아채고 잔잔한 호숫가로 데리고 갔어요. 큰 호랑이는 작은 호랑이에게 호수를 들여다보게 하였지요. 그 작은 호랑이는 생전 처음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큰 호랑이는 작은 호랑이에게 너는 나처럼 생겼다. 이제 나와 같이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큰 호랑이는 자신이 조금 전에 사슴을 잡아준 동굴로 작은 호랑이를 데리고 갔어요. 큰 호랑이는 아기 호랑이에게 사슴을 먹으라고 했지만 아기 호랑이는 생소한 음식을 먹어보고 목에 걸려서 질식할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작은 호랑이는 또 다시 그 큰 호랑이가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다시 한번 물어뜯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코끝에서부터 꼬리 끝까지 막 흔들면서 너무 신나게 표를 질렀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이 작은 호랑이는 자기가 염소인 줄 알았어요. 별로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덤불만 먹고 그냥 죽다가 그냥 살다가 죽나 보다 이랬는데 그가 놀라운 자기의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작은 호랑이는 그렇게 아주 크게 웃음 지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진정한 자기가 될 때 우리가 기쁨이 넘칩니다. 저도 하나님 만나가지고 왜 이렇게 기쁨이 넘치지? 아무것도 뭐 없는데 참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정말 진정 비로소 우리가 내 자신을 찾아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존재를 잘 모를 때 우리는 우울하고 노이로제도 걸리고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은 본래 자기인 형상과 자기인 하나님의 형상과 또한 동일한 형상을 이루어갈 때 별처럼 빛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유령공이 공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공자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사를 하면서 자기 아내를 잊어버리고 간 그 바보 같은 그 이야기가 이 장안에 떠들고 있다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유령공 더 바보는 날마다 제일 가까이 있는 아내보다 더 가까이 있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산 사람들이 더 많다네.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해요. 우리도 사실은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알지 못하고 나도 그랬으니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날마다 영적인 싸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말 내 목소리가 커서 이겨야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정말 혼란된 삶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아왔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 자기를 잊거나 잃어버리고 또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시고 의도하신 그대로의 사람, 생긴 그대로의 자기가 참 아름답습니다. 들의 꽃도 산의 나무도 저마다 남이 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찬란한 빛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전의 사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비전이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적이고 역사적이어야 합니다. 비전은 개인의 야망과 구별됩니다. 야망은 자기네서 나오고 자신에서 자기 중심적이고 스스로 동기를 부여해야 되고 또 오직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최고의 목적을 삼지요. 그렇지만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동기를 부여해 주셔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종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는 강대에 강하고 영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은 모두 보는 사람이었다. 더 멀리 보고 더 많이 보는 그러한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죠. 모두들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임재의 의외적 특징이 여러 곳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고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그리고 성숙한 성품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주인 됐던 삶이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누가 주인이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바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의 자녀들이 비전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늘 말씀에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순종하는 사람들이지요. 비전이 없으면 사사기처럼 정말 자신의 옳은 대로 행하다가 망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옳음이 옳습니까? 저는 하나님 믿기 전에 내 양심이 내 감정이 평온하면 제가 옳은 길에 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읽어보니까 저의 소견이 얼마나 그릇되었는지 참으로 무지함이 말씀 속에 얼마나 드러나 있는지 정말 날마다 깨닫습니다. 여전히 내 자신의 소견대로 옳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이 시간에 또 정말 지금 제가 65세가 됐는데 여전히 삶 속에 주님이 되어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또 내 생각으로 살 때가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의 옳은 소견대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더욱더 살아야 되겠다. 더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로 작정해서 또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30대 중반에 만나주셨어요.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30대 중반에 그래도 정말 젊은 나이에 주님 만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제 일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제가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지었는데 그들이 나를 모른다 한다. 너는 내 일을 하라. 너는 말씀으로 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까지 왔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인지 나의 자녀들이 얼마나 빛나는 자녀인지 나의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되었어요. 세월이 가면서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귀한 분인지 더욱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정말 그 속에 반짝이는 그 달란트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소중하다. 너무나 소중한데 내가 닿아서 정말 기도하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더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지금도 정말 씨 뿌리기를 열심히 하고 앞으로도 또 열심히 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정금 같은, 우리가 사실은 정금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죄악 속에서 있으므로 우리가 질그릇이 되었지요. 본래 자기의 빛을 잃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잘못된 신을 쫓아가고 내 자신이 신이 되고 자신들이 반짝이는 별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거짓자기로 물질과 학벌, 인종과 성별, 성취와 소유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본질이 본질을 대신하는 삶이 된 거죠. 나는 의사야, 나는 대통령이야, 나는 선생님이야. 이렇게 해서 자기가 마치 대통령이 다인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잠깐 우리 인생에서 맡겨진 달란트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날마다 저를 기쁘게 하고 또 소망 있게 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 정말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데이비드 옥스버그라는 사람은 현대인들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현대인은 자기가 어디에 속했는지 모르는 지배 없는 사람이고 자기 중심을 잃어버린 조각난 사람들이며 친구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자기애적인 사람들이고 나는 내 컴퓨터의 연장이라고 하는 감정 없는 사람들이며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나의 계획을 성취할 것이라는 전략적인 사람들이고 인간의 존재와 가치에 무감각한 다친 마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명한 비전을 갖지 못하면 마치 집을 짓는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마음대로 집을 지어가는 것처럼 인생을 살고 또 교회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큰 빌딩과 건물을 지으려면 먼저 분명한 설계도가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교회를 이루고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회와 인생의 설계도인 명확한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명확한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의지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강야 같은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도 정말 하나님의 정말 맡겨진 사명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았지요. 비전은 하나님 앞에서 삶이 어렵든지 힘들든지 여전히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며 사방에 소망의 문이 닫혀 있을지라 하더라도 정말 날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비전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 또 솔로몬, 다윗, 이사야, 에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호세아, 요엘, 많은 족장들과 또한 군왕들이, 선지자들이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붙들려 살았고 위대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를 써왔습니다. 리처드 데이는 인류 역사상 모든 황금 같은 시대에는 어떠한 한 사람의 헌신과 의로운 열정을 따라서 일어났다. 대중운동이란 없었다. 한 사람의 그 열정이 모두를 정말 불러일으키시는 거죠. 단지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거기는 항상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 존재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존 맥스웰은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소원을 아는 것이다. 내가 가진 최대한의 가능성을 키우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는 씨뿌리이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학자들의 정말 미국의 공헌한 많은 사람들을 뽑아서 어디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라났을까 한번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미국 동북부의 가장 작은 지방 뉴 잉글랜드에서 그 많은 인재들이 정말 배출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방의 모든 그런데 그 지방의 부모들의 그 정말 자녀들을 교훈한다는 것이 아주 특별하게 자녀들을 교훈하고 있다고 나와 있었다고 해요. 특히 자녀들이 잘못할 때 얘야 꿈을 가지거라.
얘야, 큰 꿈을 꿔라. 큰 꿈을 가진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해라.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끊임없이 우리가 정말 이렇게 터치해가면서 정말 우리가 이제 다 컸으니까 이제 다다 이게 아니라 전하루도 또한 많이 정말 생각을 짜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아이들한테 정말 끊임없이 얘기를 해줘야 될까 많이 연구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정말 크고 놀랍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전수해야 됩니다.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햇볕과 바람과 정말 물이 필요하지 말입니다. 미국의 철학자이고 교육학자인 존 데이라는 사람이 90번째 생일을 맞이했어요. 90번째. 참으로 오래 사셨죠. 근데 어떤 젊은 의사가 말했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선생님처럼 위대한 생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산에 올라서 무엇을 합니까? 바로 다음 산을 올라갈 그 산을 보기 위함이라네. 그러고서는 한마디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말이야, 그 산을 올라갈 흥미가 이뤄진다면 자네는 죽을 때가 다 된 것일세. 우리의 정말 그 비전을 가지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상실할 때 우리는 비전이 더 이상 없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유야무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지요. 비전이 없으면 삶의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진정한 가치 있는 일생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보고 또 경건의 서적을 또 보고 나 자신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참된 별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될 줄을 또한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저는 젊은 자리에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나도 모르게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쫓아가면서 살았습니다. 내 자신의 별을 잃고 살아갔었죠. 그것이 제일 좋은 건 줄 알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저 쾌락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없는 삶은 너무나 허무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정말 그 허망한 나의 그 모든 정말 나의 생각이 얼마나 부질없는 생각이었는가 알았습니다. 나의 참된 자아를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붙들리기 위해 나의 모든 연약함과 무지함을 지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삼고 더욱더 나아가는 저의 삶이 지금도 아직도 꿈은 큽니다. 하나님의 꿈이지요. 주님의 말씀은 날마다 나를 달고오묘한 말씀으로 세우시고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비전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 앞에 부족하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섰습니다. 우리 모두 어느 한 사람 빠짐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설 것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고 그 모든 놀라운 영화가 들의 끝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들의 꽃과도 같다고요.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고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먼지 같은 인생이라고 시편 103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이것을 외웠습니다. 외우니까 참 좋더라고요. 기도할 때도 정말 힘이 나고 정말 좋았어요. 어린아이 때는 손에 있는 구슬이나 장난감이 소중하지만 더 큰 가치를 알게 되면 그것을 버리고 더욱 소중한 것을 잡는 법입니다. 비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네, 우린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나의 참 빛을 바라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큰 가치, 큰 꿈을 가진 사람은 작은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가장 작은 소명에도 기쁘게 감사함으로 크게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더욱 결단해 봅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정말 한없이 보잘것없는 저이기 때문에
주님께 늘 부탁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집을 짓고 있죠.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세상 속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지만 내 소견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자가 되어지기를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이 나라에 교회하기 때에 문명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오신 캐드릭 선교사님의 마지막 편지를 읽어드리고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오늘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제가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이 났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무척 대견한 일입니다.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니 무척 대견한 일입니다.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에는 내가 심은 노란 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서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단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구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것도 같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늘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될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